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서 앉았다, 그런 소문이 들린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 실망이 돼서 나 그런 교회 안 나가, 그럴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격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나 갇힌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의 끝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여러 환난은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은 것을 말합니다.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즉 바울은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참 이럴 때에 교인들 입장에서 믿음 지키기 어렵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마라. 예? 이것은 오히려 영광이다.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깨달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영어로 에코노미 무슨 뜻이지요? 예, 경제란 뜻이지요. 이 에코노미란 말이 헬라어 오이코노모스에서 난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란 말과 노모스란 말을 합친 말이에요. 오이코스 그러면 집 또는 하나의 나라 또는 우주를 또 말할 때도 있어요. 노모스는 원리, 법칙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그 집을 운영하는 하나의 법칙 또는 나라를 운영하는 법칙, 그게 오이코노모스지요. 그게 경제입니다. 근데 본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번역이 됩니다.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어떤 그 계획,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준비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계셨어요. 또 두 번째, 그 경륜을 설명할 때에 9절 말씀 보니까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깊은 속에 감춰두셨던 거. 그거 역사 가운데 딴 사람 몰라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 예, 그거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플랜, 심지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비밀의 경륜입니다. 예,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왜 또 일찍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 그 시대에 멋진 하나님의 일꾼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 복을 받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흥분이 되지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경륜. 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몹시 흥분이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요. 그게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셨어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밝은 등불 아래서 춤추며 노래하며 행복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각종 음식과 음료수 가득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어렸던 시절 생각이 납니다. 농촌 마을 이웃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 넓은 마당에 모여 잔치 준비를 합니다. 아줌마들은 각종 부침개 부치고 국수 삶고 또 나물 무치고, 남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매로 떡을 쳐요. 떡을 치고 돼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애들은 다 내쫓아서 밖에 나가 노는 거예요. 애들은 움직도 못하게 하지요. 저랑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은 다 밖에 나가서 대문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그 안에 있으면 엄마! 그러면서 아는 척 하면서 뛰어들어가요. 그 엄마들이, 아줌마들이 부침개 부치다가 부침개를 집어줘요, 아들한테. 빨리 나가 놀아! 그러면서 이제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침개 하나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밖으로 뛰어나와서 먹는 거. 우리는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딴 애들은 먹는 거. 옛날 참 배고프던 시절은 먹는 게 참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저도 우리 엄마가 있나 아무리 봐도요.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시는지. 그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도 한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천국 잔치가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입니다. 풍악이 울리고 왁작지껄하고 소리도 나고 밝은 등불 아래서 춤추며 노래하며 행복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각종 맛있는 부침개며 나물이며 돼지고기며 냄새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는요,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참여합니다. 이방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해요. 문 밖에 쫓겨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높은 담 밖에서, 대문 밖에서 하나님의 잔치 쳐다만 보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떨립니다. 거짓과 탐욕 가득하고 우상 숭배 가득하고 참혹함이 가득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하고 마귀가 분쟁케 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에 그칠 날이 없어요. 거기는 사망이 가득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곳에 있는 비참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목말라 사모합니다. 구원을 사모합니다. 의를 사모합니다.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사모합니다. 구경만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높은 담을 헐기를 시작합니다. 그 담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치고 깨뜨리기를 시작합니다. 두꺼운 담을 허시느라고 온몸에 주님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에 피 흘리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두꺼운 담을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그걸 허셨습니다. 두꺼운 담을 모두 허셨어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부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부르셨어요. 이 세상 어느 족속, 어느 민족이든지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세번역 성경에는 작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지난 날은 제2의 종이더니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지난 날엔 영적으로 어둠에 우리에겐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지난 날엔 악한 사자들이 우리 뒤에 얼씬얼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까지 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영광스러운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를 누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권세 있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작품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새 생명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야, 이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광이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연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쁜 소식을 전하면 그 나쁜 소식이 그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나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에겐 그 좋은 소식이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 연상의 법칙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에서 전쟁 메신저의 운명은 그 전쟁 소식에 달려 있었대요. 패전 소식을, 승전 소식을 전해주면 산더미 같은 음식과 예쁜 여자를 그에게 선물로 상으로 주는데, 패전 소식을 전하면요 그대로 목이 날아갔다고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쁜 소식은 그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 전염된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나쁜 소식은 가능하면 나쁜 소식은 전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나쁜 소식은 가능하면 전하지 말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소식 본인이 전하지 않고 딴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하도록. 나쁜 소식은 딴 사람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쁜 소식 전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사자들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헤아릴 수 없는 풍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빈털터리 조나단 린델이라는 사람이 네팔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아니, 정말 네팔로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린델이라는 분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사실은요, 제가
간단 말이 아니고요. 제가 간단 말이 아니고요. 기가 솔깃하지요. 무슨 얘기인가? 가는 거는 주님이 가시고 저는 그의 옷자락만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가시는 것은 주님이 가시고 나는 그의 옷자락만 붙잡고 따라간다. 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옷자락 붙잡고 따라갈 것입니다. 예. 저도 주님 옷자락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까지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붙잡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륜은 세 가지 경륜을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복이 넘치는 경륜이다.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이다. 이건 만세 전부터 아무도 모르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다.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또 세 번째로 이 경륜은요, 시대적인 경륜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륜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에 참 놀랍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람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 이거 엄청난 일이지요.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시대적인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느냐? 다윗 시대에 이삭을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다윗을 도왔다고 역대상 12장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깨닫는 사람들은 첫째, 시세를 알아야 돼요. 시세는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마땅히 할 일을 아는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시대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 그 시대적인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할 일을 어떻게 깨닫느냐? 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는 거지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은서입니다. 많은 부분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많은 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지요. 전체가 성경 예언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에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연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어떻게 시세를 알고 또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지혜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경륜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머리 가지고 IQ가 아무리 좋아도 시대적인 경륜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는 길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시세를 알게 해주시고 마땅히 할 일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시대적인 경륜을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이 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